구약 50면에 있는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삶의 중요한 한 단면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조상 세 번째, 이제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자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제 둘째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형 에서를 비교해서 야곱을 볼 때에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형이 참 부러워 보였던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남성성을 갖추고 있었던 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에서에게 견주어 봤을 때 야곱이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투쟁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름답게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내는 그러한 인생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야곱에게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건 올바랐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축복권과 장자권을 모두 다 획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특별히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면서 형에게 돌아가야 될 축복의 몫을 모두 자기의 손에 거머쥐었다. 거기에는 이제 동조했던 어머니 리브가도 있었죠. 여기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의 장례날이 멀지 않았으니, 곧 임종이 가까웠으니 두고 보자. 아버지의 임종과 함께 너의 목도 내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게 되죠. 그래서 잠깐 동안이었습니다. 생각은 둘 다 그렇게 했죠. 에서의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잠깐만 피해 있자.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이라는 곳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도 보내는 어머니 리브가도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몇 년을 있다가 돌아오죠? 20년 뒤에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켜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지난한 인생을 살게 되죠.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임금 체불을 하잖아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번복하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 가족을 거느리고 그에게 돌아가야 할 그 몫을, 정당한 몫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서 있어야 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이 이제 괜찮은 것 같잖아요. 20년간 고생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한 일의 결과들도 있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근데 본질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형 에서와의 삐뚤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면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먼저 보낸 종들을 통해서 말이죠. 에서가 집에서 길리운 자,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마 브랜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에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호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20년 전 분노를 담아 나와 내 가족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 오는 것인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20년 동안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진짜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씨름하는 자, 그러니까 애써 힘쓰는 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당신의 인생을 가지고서 씨름하는 한 인간의,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해줄 수도 있죠. 같이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독대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대 때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도 고민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곱만큼이나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인생의 애절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대목이 나오게 되죠. 씨름하던 그 찰나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꾸어 주시면서 끈덕지게 붙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을 때에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열거해 놓고 있는데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중요한 대목이기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이겼다고 하거든요, 야곱이. 근데 중요한 건 몸에 변화가 생긴 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엉덩이뼈를 부러뜨리잖아요. 이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뜻의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떼쓴다고 해서 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 그냥 져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차지한 투쟁적인 삶의 결과로서 승리한 어떤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여삐 여기시사 양보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장면에서 몸에 변화가 생긴 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엉덩이뼈가 부러졌잖아요. 엉덩이뼈가 부러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곧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만났을 때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에서가 자기 가족들을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해하기 위해 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도망쳐야죠. 그런데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고 있거든요. 이건 발목이 묶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이 무너진 거라고요. 이 장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의 과거, 모난 과거가 무너졌다. 즉 자신의 과거의 모난 모습으로부터 이제는 승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경험하며 날마다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간절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을 하시는데 그 전에 일어나서 가시니까 못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역사할게. 근데 네 손에 있는 것 좀 내려놔. 내가 한다니까. 말했잖아, 내가 책임진다고. 근데 네가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맡겨야지. 내어줘야지. 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며 네 삶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야 내가 인도하지. 근데 네가 다 쥐어쥐고 있으면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 맞으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폭군처럼 강제하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너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길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모난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승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정확히 맞겠죠. 오늘의 이 장면에서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더 이상 네 인생 네 스스로 책임지는 투쟁적인 인생으로 살지 마. 내가 있잖아.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며 앞으로도 네 인생을 인도할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내가 네 길을 책임질게.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게. 그러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홀로 걸어가는 고단하고 투쟁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함께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멋진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대신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회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의 인생의 중심이 무너져서 육신적으로는 절은발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그 앞장면이 뭐라고 합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독대하였던 그곳으로부터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빛이 밝아온 것입니다. 암흑과도 같고 치득과도 같고 애서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것 하나 손에 잡히지 않았던 캄캄했던 그의 인생에 빛이 비추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 손에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분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야곱 이후의 인생을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에서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서잖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손에 쥐어진 것은 여전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 없다고요. 그런데 중심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에 거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어느 상황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게 진짜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상황에 처해 있든 믿음의 눈을 들어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델에서 이제 막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꼭 붙들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게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